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 여러분 마음을 조장하게 하시 바랍니다. 위에 선시 어디 있어요? 나갔어요? 지금 출근하는 빨리 갔어요? 잘했네. 오늘 반주자 4명이 있는데 한 명도 안 와가지고 급하게 잘 썼어요. 그 다음에도 또 한 명도 안 올 때는 이렇게 또 급하게 쓴다고 윤선옥 기사님이 이야기를 해요. 고맙다고 이야기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어려움이 좀처럼 가라앉지가 않아요. 그래서 2주부터 시작했어요. 처음에 2주만 이게 3번째예요 벌써. 그리고 사실은 지지난주부터 해가지고 2주만 예배나 이런 어떤 것들을 격리해줘라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 4월 첫째 주까지 3주를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 상황이 그렇게 돼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겠어요. 또 정치인들 한두 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뭐 이쪽이나 저쪽이나 좀 썰렁한 개그지만 그래도 우리도 힘드니까 그래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이제 잘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면서 예배를 잘 드려보자. 이번 주일은 또 종려주일,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 제가 요번에 사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하고 이렇게 가면서 이 코로나 때문에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답답하니까 이놈 축구라도 가야 되겠다 해서 유일한 주일 저녁에 유일한 나한테 이렇게 막 코로나19 우울증이 올 정도로 이 집에만 이렇게 처박혀 있는 굉장히 좋아하는데도 이게 예배나 이런 걸 마음껏 드릴 수 없고 마음껏 이렇게 뭔가 할 수 없으니까 그럴 정도로 이렇게 뭔가 오더라고요. 요즘 집에만 있어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랬는데 하나님이 저의 힘줄을 끊어버려가지고 힘줄을 끊으셔가지고 사순절을 지키게 했구나. 나 지금 이 생각이 들더라. 내가 그랬어요. 안 그러면 사순절 기도해도 하나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면서 지금 그래가지고 다음 주일에 하는 거예요. 다음 주일에 그래서 고난주간이라 본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늘 있거든. 그런데 이때는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전도하니까 40일 기도해야 하고 이런 거 막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우리는 코로나 해가지고 집에 막 콕 처박혀가지고 두려워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그 하나님이
나름대로 내 나름대로 억지로라도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사순절을 지키게 했구나. 나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는 부활절이 지나면은 낫겠구나. 아니 부활절이 지나면 다 낫겠구나. 지금도 이렇게 다 나았는 뭐 그런 건 있습니다만 좀 아파요. 지금도 좀 아프긴 아픈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인들이 나는 너무 좋더라고. 감사하고 주일날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가 주먹으로도 안 하고 조금 더 친한 사람들은 발로 인사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어느 분이 탁 오는데 이래가지고 자 발로 해야 된다고 이러니까 그분은 또 더 장난친다. 이러니까 옆에 있던 어느 권사님, 나 누군지 모르겠어요. 어느 권사님, 아니 목사님 다리 아픈데 그런다고 막 책망을 해가지고 고마웠어요. 아니 그 누군지는 모르겠어. 김옥선 권사님이었나? 기억이 안 나죠? 하여튼 비슷한 분이었어요. 그래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요. 그래 참 감사했어요. 역시 우리 청신제일교회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자, 2, 3주가 되면 정상화되리라 기대했던 그것이 계속 미뤄지고 있었죠. 그리고 모든 일이 당황스럽고 걱정되고 마음에 지금은 조급함이 계속 일어납니다. 야, 이 부활주일도 못 지키면 어떻게 하냐 하는 그런 생각이 사실 지금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렸던 그런 곳에는 그런 위기 그게 전부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한 번 안 드리기 시작한 걸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지금 사실 가슴을 쓸어내리는 거예요. 진짜로 가슴을. 나도 그래 안 했으면 지금까지 왔을 거예요. 아마도 무언가에 밀려가지고 무언가에 한 걸음 한 걸음 밀려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두렵고 떨렸는데도 한 걸음 한 걸음 잘 지켜왔구나, 감사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민해져 있다고 그래요. 작은 일에도 분노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고 그럽니다. 세계적으로 그래 지금 가정폭력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그래요. 그리고 인도하고 막 이런 데 때문에, 그런데 뭐 이슬람 이런 데는요, 예?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이게 뭐 남자 위주로 이야기해서 이거 남자도 없는데 해줄 필요도 없는 걸, 이거 참. 그 말레이시아는 그렇다 하더라고. 말레이시아는 이렇게 국가에서 시책을 어떻게 내렸는가 하면 여자들은 남편한테 대꾸하기 금지 뭐 이런 거. 거기는 그 이슬람 쪽이라서 그래요. 이슬람 쪽이라서. 그래가지고 남자 화학 북돋지 않기 뭐 이런 게 지침으로 내려왔어요. 지침으로. 가정에 있으니까, 가정에 있다가 보니까. 그래서 그런 일들. 그래가지고 지금 지난주에 내가 이야기, 코로나로 인해 수칙이 있잖아요. 주는 대로 먹어라. 집에서 쓴 물건을 빨리 제자리에 갖다 놔라. 이 엄마들이 히스테리를 보내는 거예요. 한 번 말하면 바로 움직여라. 네 번째, 엄마한테 말 걸지 마라. 이게 요즘 수칙이라잖아요. 웃자고 하는 말이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가정은 다 다르겠죠. 가정 예배가 활성화되고 신앙교육의 시간이 되고 또 오랜만에 가정이 화목하게 모여지는, 그래서 화목하게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소중한 기회로 여기면서 그 시간을 귀하게 여기겠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 시간을 귀하게 여기겠죠. 저는 사실은 그런 생각을 해요.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제가 한 가지 생각했던 게, 그래도 목회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가정을 꾸리려고 하고 꾸미려고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 개척교회하고 이렇게 하면요, 물질적이나 목회적이나 그런 걸로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도 나는 그분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부부간에 잘 살더라고. 그러면 되지 뭐.
좀 힘들어도 우리 열심히 합시다. 이겨냅시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쫙 살아내니까 나는 그것이 더 훌륭하고 더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세상에 어느 것도 그 어떤 물질도 물질이 많아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이혼하는 건 내가 많이 봤어도, 예? 목사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겸손하게, 그래서 가족들하고 항상 목사는 가족 중심이거든요. 가정 중심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복이 되더라. 어쨌든 우리가 예수 믿는 가정은 좀 뭔가 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의 어려움 중에서도 매일매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는 풀무불에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위협하는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하나님께서 능히 자신들을 건지시겠지만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절하지 아니하겠다고 하던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고백이 절실히 생각나는 그런 때입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기도와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 수도 있으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인정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 다니엘은 그랬던 것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마음으로 매일매일 살아냈다는.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무화과나무의 열매가 많은 것도 좋고 풍성한 것도 좋지만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자기 자신은 여호와 한 번만으로 즐거워하고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고, 한 번만이 아니고 한 분만으로. 왜 한 번만으로 적어놔가지고 웃으라고, 웃자고. 이건 나의 유머 코드예요. 한 번만으로 즐거워하고 만족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풍성하나 풍성하지 않으나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와 우리에게 간증은 따라오는 거예요. 나에게 무조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는 뭐냐?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 것이 믿어지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내가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가장 행복자. 할렐루야. 그 사람은 어떤 일도 이겨낼 수 있고 그 사람은 담대하게 살아가는,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걱정이나 원망이나 이런 것이 없어져요. 반드시 그래요. 예수님을 진짜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다고 해서 막 나는 두렵고 걱정이 많은데 나는 그러면 안 믿는 건가? 그렇게 생각할 건 아니에요. 아직 조금 신앙이 어리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저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도 믿다가 보니까, 하도 하나님의 간증이나 이런 것들을 보다가 보니까 그저께도 이렇게 현덕원 집사님 간증이 기가 막히게 간증이 반전이 일어나더라고요. 참 재미있었어요. 간증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마 점점 자주 일어나요. 재미있어요. 자주. 여러분들이 그걸 또 볼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돼. 보는 눈이 있어야 또 되고 나의 믿음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이렇게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는 걸 봐요. 그러면 그리고 하나님, 오늘도 저녁에 이렇게 오는데 서민이가 전화가 왔어요. 내일 와요. 우리 형님이 그러더라고. 야, 너 저기 같이 데리고 오면 안 돼. 이러더라고. 그래 차 2개 갖고 가려고 한다고. 그래가지고 키 주고 하는, 그럼 키를 던져줘라 이러더라고. 자기 교회는 굉장히 지금 러시아에서 온 사람 있고 이렇게 지금 있는데 자가격리를 잘 시킨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오지 마라고 그런다 그러고, 또 박형로도 이제 미국에서 온대요. 오면은 자가격리를 시킨다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집에는 못 있고 다른 곳에 이렇게, 마침 그 부목사님 사택한 합의였대. 그래 거기로 집어넣을 거라고 그래도 2주간은 무조건. 그러는데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와가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정요섭 선교사라고 제가 예전에 캄보디아 갔다 와가지고 그때부터 도원 선교사님이 있어요. 거기를 그래 좋아해. 삼촌 하면서 그렇게 잘 따르더라고. 그때 제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거기는 이제 사람이 굉장히 착하고 굉장히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에서 이렇게 하는데 내가 도저히 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그래서 정말 없는 중에 팍 해가지고 진짜 마이너스 되는 중에 조금씩 이제 도와요. 우리 교회에서 도와요. 그러니까 그런데 어이구 가가지고 도움을 많이 받아. 그래가지고 내가요 그 생각 퍽 들어. 난 진짜 그때 주의 음성을 잘 들었다. 내가 진짜 그러니까 나도 이제 이야기해 줄 수도 있고 부탁도 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모르는 사람한테 내가 이야기할 수는 없지. 그러니까 그건 또 굉장히 성격이 확 꺼내가지고 곧바로 저하고 이제 나이 차이가 좀 있으니까 형님하고 형 동생으로 다 바로 텄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주 사역도 이제 캄보디아 가면 한번 가볼 겁니다. 거기 이석 선교사님 필드 처치나 이런 데도 가보지만은 거기에 또 거기는 이렇게 진짜 거기가 지금 우리 6, 70년대 막 산업화될 때 있죠. 딱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막 우리 옛날에 공돌이 공순이 뭐 있다고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는가? 하여튼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알고 있죠? 몰라요 아무도? 혹시 그때 공돌이 한번 해보신 분 없어요? 공순이 이렇게? 그런데 지금 거기가 공장이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집이 타다닥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막 적은데 막 쫙 있어. 진짜 거기에 막 가족들이 있고 막 공돌이 공순이 진짜. 그런데 거기에 애들이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냥 막 버려져 있듯이. 왜냐하면 일 나가고 하고 그러니까 문 잠가놓고 가기도 하고 막 그래. 그 애들을 불러가지고 돌봐주는 일을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도와줬던 얼마 도와주지도 않은 그걸 가지고 연말에 애들 가방 다 떨어진 그거를 요번에 새로 다 사줬습니다 하고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보냈더라고. 그걸 가지고. 그래서 너무 고마워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해요. 그 적은 것인데도 굉장히 고마워해요. 그게 더 감동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했는데 그 어떤 것들을 이렇게 그래 지금 사실은 거기는 저기가 주파송해서 서울의 행복한 교회인가 거기가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1억 5천인가 들어가지고 5층짜리 거기 이제 그 센터 그거 이제 거의 다 지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 되면은 아주 그 센터를 해서 거기에 많은 혜택을 볼 것 같아요. 캄보디아 거기에 있는 주민들하고 이 아이들 막 여기 굉장히 혜택을 잘 볼 것 같더라고요. 그래 너무 이제 착하고 또 사람이 단순하고 좋으니까 성민이가 곧바로 삼촌 하더라고. 곧바로. 얘가 그렇게 빨리 사람 트지 않아요. 성민이 굉장히 그놈이 저거 사람 이거요 사귀기 굉장히 여러분도 잘 못 사귀잖아요. 뭐 인사는 해도 걔가 그런 애거든. 걔가 사람 곁을 잘 안 주고 성격이 좀 지랄 같아. 내가 봐도. 그런데 곧바로 걔는 자기 그 정도로 믿더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내가 너 그거 없었으면 어떻게 했지? 이사하고 이런 거 다 해주고 너 진짜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그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갔던 것이거든요.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니까 하나님의 뜻과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며 따라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그랬어요. 8절 9절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그랬어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지 않느냐.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 인정하고 있습니까?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음을 분명히 인정하고 가야 돼요. 이 어려움이 속히 지나가기만 우리가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하시려 하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워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만 주고 어려움만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난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신감이라 그랬잖아. 자신감. 자신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고난을 준 거에 너 걱정하지 마.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숨겨놓은 그 보물찾기, 그게 있어. 그것만 찾아내면 돼.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고난 올 때 주눅 들지 말고 쫄지 말고 덤벼라. 세상에 덤벼라.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간다 이러면서 주님 앞에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역사와 권능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면 문제 해결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 코로나 이것 가운데 코로나면 빨리 해결되게 해주세요. 아니에요. 그냥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게 있어요. 막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빨리 뭐가 된다고 되는 일이 아니요. 절대 아니요. 내가 배워야 할 것이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겨나가야 할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먼저 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믿음이 성숙해지면 이제 이것이 분명히 됩니다. 분명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며 따라가다가 보면요, 내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따라가려고 예배와 기도에 힘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교 전도에 힘쓰고 그것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 그렇게 살아가면 다른 건 여러분 하나님이 따라오게 해줘요. 따라오게 해줘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다 하나님이 인도해줘요. 그리고 내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내 삶은 내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환경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완벽한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가장 완벽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내가 또 이렇게 길을 가다가 내 길을 가는 것 같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와 전도하고 이러면서 가려고 하는데 길을 좀 잘못 가고 그러면 하나님 툭툭 이렇게 쳐줘. 이렇게. 걱정할 게 없어요. 인생은 걱정할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툭툭 쳐주면 쳐주는 대로. 이번에도 뭐 이렇게 캄보디아에서 가가지고 막 내가 계획한 건 또 그거 아니요. 사실은 뭐 다르게 이렇게 됐잖아요. 그걸 또 하나님이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틀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주권을 우리가 전적으로 인정하는 게 진짜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실 때 코로나로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오늘 또 뭐 이렇게 하면서 또 반주도 이렇게 일이 일어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 내가 학교 다니고 놀고 있는 다은이한테 내가 한마디 했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자꾸 가지 마라 그러고 이러니까 다은이 니 그러면 안 돼. 내가 이때가 한마디도 안 했어. 내가 코로나하고 막 이렇게 코로나 오고 나서부터 아버지가 막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 내가 네가 아버지를 잘 설득하든지 그렇게 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나오려고 해야 되지. 내가 그래가지고 내가 전화해 줄까? 내가 아버지한테 전화해 줄까? 내가 그랬지. 그랬더니 아니라고. 오늘도 사실은 나오려고 이렇게 했는데 내일 뭔가 이렇게 있어가 가족 모임이 있어 그렇다고 뭐 그러면서 다음 주부터는 잘하겠노라고 내한테 그랬어. 잘하겠노라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해. 그래서 그런 또 이런 상황이 있으면 그렇게 또 급하게 또 이렇게 위혜선 씨도 부르고 뭐 그래가지고
그래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오늘 또 혜진이도 급하게 와라 막 그러면서 애가 최대한 가도 한 15분, 17분, 20분 이렇게 된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빨리 왔어요. 진짜 급하게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바로 밀어내라고 내가 그런 거예요. 또 이제 나름대로 또 오늘 또 이영실 권사님 오늘 새벽에 와가 저녁에 못 온다고 이야기했다네 또. 그래가지고 아예 기대도 안 하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아예 기대도 안 하고 있었더니 또 그렇게 또 도와줘가지고 그것도 너무 감사하고 감사. 그래 하나님이 또 그러면서 이렇게 하지만 뭐 조금 못하면 어때요? 찬양 조금 못하면 어떻고 조금 잘하면 어떻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에도 섭리에도 역사가 분명히 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건에는 틀린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에 와가지고 했던 가장 큰 명언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밖에 없는 분이요.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가지고 우리를 생명을 바꿨는데 안 주시는 거는 이유가 안 돼요. 그럴 리가 없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시고 계셔요 지금. 그리고 주실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주실 수밖에 없지만 주시고 계시고 주실 능력이 있는 분이다. 이걸 잊으면 그래서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매일매일 그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그 선물을 좋은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떨 때는 내가 생각지 않던 상황들 환경들 이런 것들 일어나도 주님 앞에 그 믿음으로 탁 오늘도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전에 내가 속지 않으리라 정말 내가 다짐하면서 주님 앞에서 오늘도 막 반죽 없다는 소리를 늦게 해가지고 늦게 이야기하면 너들이 답을 늦게 했나 전부? 당할까봐 또 이렇게 이야기해 주네. 혜진은 진짜 착해. 잘 키운 혜진이 하나 10달 안 부럽다. 명채 이제 축구 이제 주일날 저녁에 한번 데려가는데 내가 다칠 때 오늘 아들 데리고 간다 이러니까 다들 진짜 성민이 오는 줄 알고 그걸 그래가지고 어디 갔어 여기 있잖아 내 아들 여기 있잖아 이러니까 어디잖아 이러는 그래가지고 영적인 아들이잖아 내가 우리 그 아들이야 내가 이래서 그래가지고 재미있게 찬 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계셔요. 내가 모를 뿐이에요. 그래 그 좋은 것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만 생각하면 안 돼. 어떨 때는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우리는 그걸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런데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좋은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할 때는 전부 그런 것들을 해. 그런 것들. 내가 오늘 또 주님 앞에서 그런 일이 쏙지 않으리라 내가 탁 하면서 이렇게 했더니 또 막 한 번씩 결정타를 팍팍 남기는 게 있어요. 내가 안 쏘갔어요 오늘. 꼭 이를 까물고 꼭 참고 내가 꼭 참으면 이를 너무 물면 안 돼. 또 이것도 이를 너무 문 사람 중에 저 정릉성결교회 정릉제일교회 말고 정릉성결교회 그 서모 목사라고 이를 너무 물어가지고 이가 막 여기가 부러지고 막 이러면서 그래. 나도 이를 탁 물면서 내가 속지 않으리라. 저리 내가 속지 않으리라. 안 속았어요. 내가. 마지막 또 내가 무슨 소리도 한번 내가 싹 들었는데도 내가 참았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내가 화가 확 나는데도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진짜 웃기더라고. 아 진짜 언제부터 저래가지고 진짜 웃긴다. 내가. 뭔 말인지 모르시겠죠?
몰라도 됩니다. 자,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상황은 답답하고 힘들고 두렵고 조급하게 하지만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예수전도단 창시자 조이 도슨이 있어요. YWAM. 그분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기에 굉장히 민감한 분이거든요. 이분은 정말로 돈을 잃거나 이랬을 때도 여성분들이 좀 주의 음성 듣는 거에 조금 더 민감하게 잘 들어요. 나는 그렇게까지 안 들어요. 내가 옛날에 주님 어디 있는지 아는데 저한테 좀 가르쳐 주시라고. 옛날에 막 내가 난강교회 있을 때 컴퓨터 잃었을 때 한번 주님 다 아시지 않냐고 가르쳐 주시라고. 그래서 내가 떠오르는데 내가 한 가보게 가르쳐 주시라고 막. 떠오르는데 가봐도 없더라고. 나중에 가봤더니 그 안쪽에 있었더라고. 그거 좀 소름 돋았네. 그런데 내가 대충 찾아가지고 없었는데 나중에 우연히 찾았어요. 찾았는데 그 안쪽에 누가 꽂다가 숨겨놔가지고. 그런데 그 조이 도서는 그렇게 해요. 주의 음성. 그래서 돈을 잃었으면 하나님 돈 어디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주에 딱 떠오르면 거기로 가요. 있어. 그래서 그분이 그 예수 전도단의 그 큰 단체를, 세계적인 단체를 창시한 거 아니에요. 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게 됐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조이 도슨의 그 강의를 들으려고 모였는데 말씀 전할 시간이 되었어요. 강단으로 올라가는 순간 주의 음성이 딱 들리더라. 조이, 내가 말할 때까지 입을 열지 마라. 말씀 전을 올라가는데 그 음성이 딱 들려요. 너무나 당황스러웠지만은 그녀는 하나님 말씀에 복종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가 무슨 말을 할까 지켜보고 있는데 그녀는 침묵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청중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해요. 제가 여기서도 가만히 있다고 생각해요. 5분도 안 됐는데 어색하잖아요. 그죠? 이분은 계속해서 정말로 한 30분 이상을 계속 가만히 말 줄 때까지 하지 마라고 말을 안 주는 하나님. 저 강사가 오늘 왜 저러지 막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모인 자리에 팽팽한 긴장감이. 지금 저도 이렇게 사실 한 1, 20분 그냥 가만 서 있으면 여러분 굉장히 당황스럽고 굉장히 막 그럴 거예요. 그녀의 등에서는 진땀이 났다 그래요. 그런데도 가만히 말씀이 안 왔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다고 그래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그 자리에 다 전체적으로 임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이 조이 도슨을 지금 다루고 있다는 것을 느낀 거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셔서 지금 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매우 강력한 메시지가 됐다고 하죠. 진정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이냐?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설교하라고 갔는데 그것으로 보여준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삶이 뭐냐? 거기에서 복잡한 이론과 많은 강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입 다물라 하면 입 다무는 그 철저한 순종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걸 그 하나로 보여줬다 이거예요. 거기에 있는 청중들이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저 조이 도슨은 지금 창피하고 아니면 당황스럽고 그렇게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고 있구나. 뭔가 모르게 지금 조이 도슨은 말씀에 지금 순종하고 있구나. 그걸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삶.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어려움, 혼란의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며 따라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닫힌 문을 열 수 있으며 열린 문을 닫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조급함과 두려움, 분노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일에
순종하며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인가? 코로나를 통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 내 인생의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 아직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안개가 걷히고 문제가 해결되어 갈 때는 분명히 보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예배를 기도할 때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기 때문일세. 내가,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은 내 인생을 실수하지 않는다는 게 믿어지면 여전히 기뻐한다니까. 두려움이 없어진다니까. 이게 믿으면 참 신기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참 신기해요. 별거 가진 것도 없는데, 저 때는 진짜 힘들어하고 어려워해야 하는데 막 기도하러 와가지고 기도해서 힘을 내고 용기를 얻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이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주님을 인도하는,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알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내가 가야 하는 길을 주님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내 손을 잡고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내가 믿고 간다는 거예요.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서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이 그렇게 보여도 우리는 내 신앙 부역 잡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일세. 그래.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라. 그러면 차츰 안개는 걷히고, 할렐루야. 그런 것 경험한 적 있어요? 차츰 안개는 걷히는 거예요. 하나 둘 생각지 않게 하나님은 문제를 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할렐루야. 이 찬양은 정말 그 전용호 장로님인가요? 예전에 그 기독공부 사장님으로 있던 그 장로님이 이걸 구성지게 부르는 거 보면서 그때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 찬양이 이렇게 가사가 좋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 속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 우리가 문제가 끝나고 난 뒤에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래서 이런 은혜가 있었구나, 이런 축복이 있구나, 알게 됩니다. 분명히 알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론, 저도 예배론에 대해서 정말 분명하게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새롭게 확립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버렸어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생긴 유명한 말이 하나 있어요. 뭔가 하면 예배 드리면 칼로 죽인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예배를 드려야 하고, 그러나 예배가 칼이 되어 누군가의 목숨을 죽인다, 그러면 모이지 않는 것이 오히려 신앙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예배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조금 더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좋겠다, 둘 다 맞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24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로 올라가라, 그 말씀이 나와요. 히브리어로 알레 엘 아도나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과 리더들과 함께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 예배자로 서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5장 1절과 8장 1절에서 모세가 이집트 제국의 파라오에게 요구했던 것을 실행하는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모습이 됩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절기를 지키는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중요해요. 또 8장 1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섬긴다고 했지만은 서비스라는 것은 사실은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워십이라고 하지 않아도 서비스는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할 거니까 예배하려고 나는 내 백성을 데리고 갈 것이다. 내 백성을 너는 보내야 돼. 바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은 거 아니에요. 암흑의 세상에서 우리는 건짐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한 거예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하고 건져낸 이유는 단 한 가지,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하여.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예배가 우리에게 우리의 목숨처럼 지켜내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확인시키고 있는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인 이유는 예배자로서는 사건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전 세계로 퍼져가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일상적인 예배자가 아닌 특별한 예배자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죠. 특별한, 일상적으로 이 현장 예배를 드릴 수도 있지만 각 가정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특별한 예배자예요. 그건 특별한 예배자.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정말로 여러분 소중하게. 지금은 비상상황이에요. 비상사태예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누구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때 우리가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의 신앙을 측정하고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을 때입니다. 홀로 선다는 것은 주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해야 할 때라는 거예요. 이 상황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각자가 처한 자리에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더 주님을 의지하고 영광을 돌리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전적으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지 마세요. 문제를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어차피 하나님 앞에서 잘 되게 돼 있어요. 나는 우리 어머니를 보면은 좀 느껴요. 우리 아버지는 지금 조금 안 좋아, 상태가. 막 이렇게 뭐가 나더라고. 어머니는 아직까지도 건강하셔요. 우리 어머니 젊었을 때 진짜 그 피멍들 정도로 진짜 얼마나 개고생만 하고 잘했어요. 개고생만 하셨잖아요. 그래 지금 뭐 그거 때문에 막 사람이 그래야 되는 거 아니요? 그런데 더 건강해. 갈수록 더 건강한 것 같아. 난 신기해요. 그래가지고 난 진짜 느끼는 게, 이 사람은 말년이 좋아야 된다. 나 그걸 진짜 느껴요. 마음속에. 근데 나는 그걸 보면서, 그래. 이제 생각이 났다. 그 단어가. 지금쯤 골병 들어 있어야 돼, 우리 어머니는. 진짜로. 골병도 그런 골병, 아니요. 진짜 골병이 들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제가 증거하잖아. 갈수록 더 생생해진다고. 감사해요. 지금도 이렇게 보면 식사하는 것도 하루 한 끼만 먹으신대. 한 끼를 굉장히 오래 잡수시더라고. 우리는 밥 다 먹고 끝냈는데 끝까지 야, 맛있다 이러면서 끝까지 하여튼 보기 좋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골병이 들지 않았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는 막 기도 얼마나 두들 맞았는지 몰라요. 상 집어엎는 거 얼마나 집어엎었는지 몰라요. 그건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해. 그리고 여러분, 의처증이라는 거는 이거는 진짜로 정신병이에요. 여러분들 몰라서 그래. 의처증 걸린 집에 있는 자식은 알아. 그게 뭔 말인지 알아.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은 목회하면서 의처증 걸리거나 이래서 뭐 이혼하라 그래. 나는 그거 목회 전혀 내 마음속에 그게 없어요. 죄책감이나 그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얼마나 힘든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도 골병이 들어있지 않은 이유가 뭘까?
기도하면서 이겨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8번 도망갔잖아. 그런데 8번 들어왔다는 게 기적 아니요? 그게 기적이던데? 말라고 들어와 8번. 자식 때문에. 어머니가 그 자리 지켜준 것만 해도 내가 고마웠다 그래요. 고마웠다. 그러면서 8번을 들어올 때 말씀을 붙잡고 들어오는 거예요. 어머니는 항상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살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골병이 아닌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어차피 문제는 해결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게 돼. 그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그때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붙잡고 충만한 마음으로 살아내야 돼. 그걸 살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골병 들게 돼 있어요. 인생이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게 믿어지고, 그 주님과 함께 오늘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언제나 당당하고 힘있게 능력있게 행복하게 살아가게 돼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도 너희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분명히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를 신뢰해라. 전적으로 신뢰해라. 그렇지 않을 할지라도 내 좁은 소견에 이 코로나를 고쳐주시는 것만이 주의 뜻이라고 생각될지라도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고 인도하시는 그 이유를 생각해보고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걸 통하여 제가요 사실 오늘 마지막으로 이것만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뜬금없이 또 이리에 있는 또 큰 교회 최강일 목사라고 있어요. 그 성산교회, 이리 성산교회인데 전화가 왔어. 뜬금없이. 네가 웬일이냐? 그랬더니 그 교회 요즘 예배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하냐? 우리 6주 됐다 이러더라고. 예배 드리지 그랬냐? 그러니까 그 이제 그렇게 못한 거죠. 그 못한 거는 이제 처음부터 이제 그 사람들이 뭐 감염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랬는데 내가 그래줬어요. 알아서 다 해.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안 와. 너 교회가 크니까 그 사람이 많으면 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도 지금 여기 오는 거 다 적당하게 2m씩 다 되잖아요. 그죠? 저 3m네.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마스크 아예 철저하게. 그래서 여러분 다른 데서 와서 여기에 와서 감염은 해서 올지 몰라도 여기에 온 사람들은 감염되지 않도록 제가 차단하는 거예요.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한 가지 조금 걱정되는 거는 혹시 저기 그 앞에서 너무 얼굴 대놓고 마스크를 믿고 너무 얼굴 대놓고 침 튀기지 마라 이 말이야. 그거는 내가 한 가지 이게 조금 걱정이 됩니다만, 그러나 여기에 와서는 더 이상 안 되도록 그렇게 차단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저는 마음속에서 왜 이렇게 빠질까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고맙다. 본인들이 잘 관리를 해주니까. 그래서 오히려 더 이렇게 교회에 또 이렇게 코로나 이런 거에서 좀 건강하고 그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걔하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너 그냥 해는 게 맞았어. 내가 생각하기엔. 그러면 알아서.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요 대형 교회들도 서울의 감리교 쪽 대형 교회들은 거의 다 예배를 드렸어요. 계속해서. 그리고 뭐 그 중에 제일 거기 연세중앙교회 여기는 하나의 얼마나 크면 그 교회가 얼마나 크면 사실 여의도 순복음교회보다 더 지금은 크다고 봐야 될걸요. 거기 지키잖아요. 거기는 하나 버스 노선이 가는데요. 그래 거기는 계속 예배를 지켰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문제는
본 교인이 이렇게 오는 거는 서로 알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 큰 교회들은 신천지가 올까봐 사실은 걱정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감염시키고 이럴까봐. 거기에 하나하나 차단하고 이제 해가지고 지금까지 거기에서 그런 소문은 없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 누군가가 교인이 왔다 갔다 해도 내가 생각하기는 아마도 신천지처럼 확 퍼지거나 그런 일은 전혀 우리 교회도 누구 하나 여기 확진돼 왔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저는 한 사람도 감염 안 될 거라 생각해.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감염되는 나는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해.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로 주님께서 이것만 해결되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많이 생각하게 돼요. 많이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더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의 정말 우리의 일상이 이렇게 감사한 거였구나. 응? 정말 예전에는요, 뭐 좀 감기 걸리면 어때? 좀 기침하면 어때? 해가지고 그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 지금은요, 조그만 이렇게 이 가슴이 이상해 이게. 조그만 기침을 하면 이게 누가 이게 감기선이 올만나서 그런 거 아니? 지난주에 또 감기선이 그렇게 막 이러니까 막 토요일부터 막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 이제. 이게 뭐예요 이게?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침 튀기며 이야기해도 괜찮고 서로 막 그리고 병 어떤 거 있어도 이 정도는 병원 가면 되지.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이거는 감기약 먹으면 되지.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고 아무 걱정하지 않던 그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던가. 편하게 악수. 예? 악수 안 하잖아요. 오늘 임원들 이렇게 하면서 악수 안 했어요. 노 회장님만 악수해. 노 회장님은 좀 달라. 저기는 진짜. 그래 그 교회만 아직도 마스크 벗어요 이러니까 이러더라고. 난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는 줄 알았어. 벗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는가 봐요. 그래 지금까지 아무 그거 없잖아요. 그거 우리보다 훨씬 더 큰 교회인데.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요. 그러나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가 있으니까 여러분 요거는 저를 따라 주셔야 돼. 만약에 그렇게 마스크를 벗고 하고 싶으면 그 교회로 가세요. 인천교회. 예, 어쩔 수 없지 뭐. 그건.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대로 제가 인도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면 돼. 그래서 여러분 목회는 저한테 좀 맡기셔야 돼. 제가 한 걸음 한 걸음 기도하면서 가다 보니까 맞더라고. 네, 어제 아래도 이영우 집사 그 성만이 펜스를 탁 잘 해놨더라고. 나는 그걸 어떻게 해가지고 요거 꼭다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지만 고민하다가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상학 집사는 더 못할 끼고 싶어가지고 그냥 이영우 집사는 빨리 한 가보라 치라고 수요일 저녁에. 그랬더니 목요일 날 역시 전문가. 또 우리 저기에 막 창문이 빠져가지고 퍽 바람에 날려가지고 그래 놨는데 현덕훈 집사님 보고 좀 저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랬더니 이러 하면 된대. 지금 가면 깔끔하게 돼. 역시 전문가. 목회는 나한테 좀 맡겨. 나 좀 따라와. 마음대로 믿지 말고. 목회는 내가 전문가. 맞아요, 여러분. 정말 맞아요. 그래서 저를 담임 목사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좀 실수하고 좀 틀리게 가도 여러분은 따라오셔야 돼.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저는 난강교회나 그런 데 보면서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난강교회 목사님이 나는 젊었을 때 이건 이렇게 하면 좋고 저렇게 하면 좋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그 목사님은 나보다 목회 더 잘하셨어요. 많은 성도들 잘 이끌으셨고 좀 구닥다리로 가도 괜찮았어요. 그게 문제되지 않았다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별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어떤 일에 있어도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 있다. 나는 신뢰한다. 따라간다.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내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이고 더 큰 은혜를 주신 것이 무엇일까? 다 믿고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이 또 속히 또 끝나게는 해주시되 하나님 이것을 또 있으나 없으나 저는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있으나 없으나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종식을 위하여 기도는 하되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서 주의 음성을 따라서 주님을 경외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겠습니다.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